이따가 광고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8월에 군입대하는 지체들이 몇 명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청년들이 되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더 다양한 넓은 큰 세상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그룹에 속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참 넓다라는 것, 그리고 또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그룹, 더 넓은 세상에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살펴보고 있지만 쌍둥이임에도 그들이 어떤가요? 완전히 다른, 너무나 다른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세상에 같은 사람이 참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 더 큰 세상으로 가면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세상은 넓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대학이 또 첫 번째 그러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8월에 입대하는 우리 군 입대 예정자들이 군대 가보면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와, 세상에 참 별별 놈들 다 있다. 별별 사람을 넘어서 와, 정말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전국 각지에서 별별 놈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특이한 사람, 정말 황당한 사람도 많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 저런 사람은 참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한다, 기분 나쁘게 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더 큰 세상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다양한 세상과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나도 변화돼야 되는구나라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이전에 내가 했던 그런 태도들, 내가 했던 습관들, 그런 것도 변화해야 될 필요성을 여러분도 느낄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말투와 화법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변화의 필요성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면서 또 하나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의 어려움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세상과 사람이 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참 어떤 것 하나, 세상에 어떤 것 하나, 세상에 어떤 사람 하나 변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큰 세상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언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냐면 결혼하게 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결혼하게 되면 함께 전혀 다른 사람이 맞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해보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깨달아요.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렵구나. 그런데 여러분, 옆에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한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작은 내 습관, 작은 인생의 어떤 결단들을 변화하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변화의 필요성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느끼게 되고 또 변화의 어려움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변화하기가 정말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변화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이 작은 변화가 훗날에 우리의 전체 인생을 돌아볼 때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터닝 포인트라 얘기하기도 하고요, 전환점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중요한 변화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변화라는 것에는 좋은 변화가 있고요,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이고 나쁜 변화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뉘앙스 얘기해요. 저 사람 변한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변화일까요? 나쁜 변화일까요? 그렇죠. 사람이 나쁘게 변화됐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똑같은 표현이어도 와, 저 사람 정말 달라진 것 같다. 이건 좋은 변화일까요? 나쁜 변화일까요? 좋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 변화를 통해서 좋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느냐, 반대로 부정적이고 나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선택 가운데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고 거쳐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을 통한 내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습관처럼 그렇게 해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보는 그런 믿음의 변화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 이 중요한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쁘고 부정적인 변화로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변화, 긍정적인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변화들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앞선 그의 인생, 과거의 인생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야곱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한 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전환점이 있었죠? 이 야곱이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를 몰래 속여서 대신 받는 것으로 인해서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에서가 분노하여서 그를 죽이려는 생각을 품자 그 시점을 통해서 도망치듯이 부모님을 떠나고 고향을 떠났던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 전환점 변화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사랑했던 부모님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은 사랑을 받으며 컸다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삼촌 라반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과 존중을 받기보다는 속임을 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러한 인생의 변화, 나쁜 변화의 인생을 그는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랬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 다시 한번 큰 인생의 전환점,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한번 큰 변화의 모습으로 이어질까요? 그것은 그가 그렇게 도망칠 때 나왔던 이 고향 땅을 이제 20년이 지나서야, 20년 만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변화의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2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많은 것을 변화하게 했습니다. 먼저 이 야곱도 20살이 더 먹게 되는, 더 많은 나이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또 이제는 자기가 누구의 자녀에서 이제는 자신의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 가장이 된 인생으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또 20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죠. 그러면서 어렵게 살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여정의 그 동행의 무리들을 보면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는 그 삶의 변화를 이뤄냈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20년이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게 절실하게 변화될 그런 변화에 필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정말 아직까지도 변하지 못했고 정말 변화가 필요한 그 절실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형 에서, 그 형 에서에게 다시 돌아가는 지금의 순간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과연 이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의 마음이 이 20년이란 시간만큼이나 누그러지고 또 풀어지는 그러한 지금의 형의 마음일까? 아니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점점 더 그 마음이, 나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더 커졌는지 그 어떤 형의 마음을 알 수 없었던 것이, 변화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치 앞서갈 수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야곱이 먼저 간을 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먼저 그 간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3절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누구를 보내죠? 사자를 보냅니다. 자신의 그 종을 보내어서 무엇을 하냐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신이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해요. 형을 피해서 도망쳤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진 않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다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바로 형 에서에게 알리고 또한 내 주께 형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형에게 돌아갈 때 은혜 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자기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이나 세월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야곱도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막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욕심도 많았던 그런 사람, 형을 대신해서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몇 번 반복해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게 형 에서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인, 내 주라고. 그 쌍둥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형에게 가장 형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그러한 야곱이 변화된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를 터득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야곱의 종들이, 사자들이 에서를 만나고 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서 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야곱의 사자가 가서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로는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개와 늑대의 시간, 언제 사용하는 표현일까요? 우리 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확인할 수 없지만 넓은 들에 가면 해가 질 역쯤에 이렇게 노을이 지면 저기 멀리서 한 물체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오는 그 생명체가 정말 자신을 반기러 오는 나의 사랑하는 반려견이 오는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가 오는지를 발견할 수 없는 그 해질녘쯤을 가리켜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금이 먼저 갔다가 보고를 하고 있는 이 보고를 들은 야곱의 상황이, 마음이 바로 이러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 상황, 그 외에는 어떠한 것을 보고하지 않는, 당신을 맞이하러 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며 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에게 분노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보고를 받은 이 야곱,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7절, 그 보고를 받은 7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오히려 더 두렵게 되었어요. 심히 두렵게 되었다. 그리고 답답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상태는 여러분 묶여있는 상태, 매여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과 재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 지금 야곱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방식은, 먼저 처했던 방식은 자신과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
자신과 함께 지금 고향으로 형을 만나러 돌아가고 있는 그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왜 그렇게 두 떼로 나눌까요? 그 다음 말씀 8절을 보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늑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원한을 아직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나를 공격하면 먼저 공격받을 동안 남은 떼는 피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조금 지혜를 쓴 겁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야곱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이러한 두려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다시 한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자신의 지혜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야곱의 인생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중요한 기도가 두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 말씀부터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입니다. 이 4절의 기도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기록된 기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기도한 기도문 가운데 가장 긴 이 기도문이 지금 이 9절부터 12절까지 4절을 통해서 야곱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문이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야곱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이 선택한 그 변화는 뭐냐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며 나아가는 기도를 그가 드리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지금 9절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9절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 족속에게 내 고향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의 시작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는 마지막 12절 말씀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이런 은혜, 내게 준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 분명히 해주셨죠. 하나님, 제가 오늘 에서를 만날 때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변하지 않는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가에 대해서 10절 말씀이 좀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다 있나이다. 야곱이 지금 이전에 자기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그리고 모든 진실하심을 내게 더하여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은총, 이 진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긍휼과 자비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총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변하지 않는, 사람과 모든 것은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바로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한 그 모든 순간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은총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진실을 더해 주신 분임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야곱은 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사실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난 과오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해진 야곱, 겸손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겸손한 기도를 또한 우리가 배울 필요가 너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권이 뭐죠? 자격 없지만 특별하게 그 권리를 주신 것이 특권이에요. 바로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삶의 그런 큰 문제들과 변화될 문제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두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붙드는 기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당장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 세상, 변하지 않는 이 환경, 아직 맞닥뜨리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12절까지 분명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직 예서를 만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두려움 앞에서 그가 이러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기도한 바로 그 장소와 그 밤입니다.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직까지 기도했지만 그 마음속에 형에 대한 불신과 변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 형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예물을 드리기로 그가 결정을 합니다. 14절부터 쭉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 주기 위한 그 예물의 내용들을 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로는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어떠한 공물을 바칠 때에 그 양을 뛰어넘는 이 양이 그 정도의 규모가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예물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지금 크게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면 그 예물을 준비해서 그가 어떻게 나아가냐면 각각 때로 나눕니다. 세 때로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종들의 손에 맡겨서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나보다 먼저 가라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가서 세 때로 나누어서 그 세 때를 또 각 거리를 두게 해서 충분히 형이 그 예물을 받고 또 받고 받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누그러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러한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하는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지금 이렇게 형 앞에 나아가는, 예물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이유가 이걸 통해서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대면하면 괜찮을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한 그러한 야곱이지만, 그러나 야곱의 이 두려움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생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먼저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지내다가 22절 밤에 일어납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밤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자신의 그 가족들도 그 길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을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보냅니다, 형에게.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신의 종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에게 형의 마음을 풀 그런 예물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도 먼저 보내고 그 밤에 그곳에 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부어지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홀로 그 밤에 남게 된 바로 그곳에서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고 야곱과 씨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4절에 야곱에게 다가온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은 30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로 남은 그 상황,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만이 가득한 그 삶의 현장에서 다 모든 것을 떠나고 보내고 홀로 되었지만 그곳에서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아온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그가 야곱이 놔주지 않자 그 야곱의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그 고통을 느끼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두려움과 이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야곱의 기도가 바로 이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야곱의 중요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야곱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기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간절한 기도는 단순히 힘만 쓰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모든 마음과, 사실 이것은 이 야곱의 생명을 건 기도와 같은 기도가 바로 지금 야곱의 기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의 기도의 상황이었고요. 또 오늘 그 30절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서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말 두려워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이 야곱이 지금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나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하기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변할 수 없는 세상이 변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과 모든 환경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야곱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에 많은 것이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냐면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네가 이전에는 야곱이라 그렇게 불렸을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너를 이제는 부르게 될 것이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의 인생의 변화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마치 그의 이전까지의 인생을 대변하는 이름과 같은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생명 걸기를 다하게 같이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더 이상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그렇게 부정적인 삶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름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그 28절의 뒤에 말씀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저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전까지의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된 사건이 바로 이 이름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져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의 요구에 받아주고 져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의 그 요구를 마지못해 이겨주는 그 사랑의 관계처럼 변화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런 관계로 이제 변화된 야곱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너무나 먼 저기 높이 있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 오늘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붙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 야곱의 이름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이 기도 이후에 33장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에서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에서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늑대인지 개인지 알 수 없었던 형의 다가옴이었지만 33장을 보면 이런 긴장되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형이 동생 야곱을 보며 달려 나오고 서로가 얼싸안고 우는 그런 에서를 변화시키고 또한 에서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그의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야곱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 기도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을 향하여, 야곱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지금 변화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바로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변화가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멀리 있는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그 붙든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 그렇게 붙들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랄만한 세상의 변화들과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실 줄로 기대하며 그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